맞습니다. 우리 3학년들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와, 오늘 대표기도도 3학년 언니가 해서 그런지 너무 잘하고 우리 고등부에 대표기도 너무 잘해요. 니 기도 학원 다니니? 너무 잘해요. 기도가 참 너무 좋습니다. 앞에 광고했는데 다시 좀 강조할게요. 수련회 포토 모자이크 진행을 해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그 분당 우리교회 이제 1만 선도 파송 운동이 내년에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였던 친구들도 이렇게 헤어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당 우리교회 청소년 팀에 이제 한 1,5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1,500명의 학생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수련회 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좀 있다 보니까 요번에 좀 저희가 생각하기를 그게 좀 기념될 만한 우리 1,500명의 친구들이 비록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이 그림에 나 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였던 1,500명의 그 사진 안에 나 있다. 그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포토 모자이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내주세요.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내주셔야 우리 디자인이 들어가니까 오늘 예배 끝나 바로 셀카 찍어요. 바로 예쁘게 찍어가지고 뭐 진짜 조그만하게 나오니까 뭐 잡티 이런 거 안 나와요. 화장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찍어서 보내주시면 상징적으로 이 그림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간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꼭 카톡으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큰 물은 깊어서 소리가 없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앞자리에서 우리 동군이 따라해서 너무 고마워요. 네.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1위부터 6위까지 엄마 아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해, 괜찮아, 고마워, 수고해서, 힘들어, 미안해, 사랑한다, 수고했어,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보고 싶다.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건 뭐 1위부터 6위까지 순위를 매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아빠 엄마를 좀 구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말이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말이고 이러한 말이 우리 가정 안에 가득가득 넘쳐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친구 중에 베트남에 선교사로 간 친구가 있어요. 선교사님이죠. 성이 안씨예요. 안. 이름이 안덕준 선교사님이신데 총각 때부터 친구였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자기는 자녀들 이름 짓기가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고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아이들이 이름을 지으면 뭐 사랑이라 지어도 안사랑, 믿음이라 지어도 안믿음, 이렇게 안씨성을 가지면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안 지으면 되긴 한데 자기가 그렇게 앞에 안자가 붙으니까 조금 이렇게 뭐 부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 이런 말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을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안 사랑해, 안 괜찮아, 안 고마워, 안 수고해서, 안 힘들어, 안 미안해. 이렇게 말고 안을 빼고 이대로 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스스로가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잠언 말씀 속에서 말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말에 대한 교훈. 잠언에는요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아요. 어느 본문을 정해야 할지 참 헷갈릴 만큼 어느 본문을 정하더라도 1장부터 31장까지 말에 대한 교훈은 다 들어갑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펼치자마자 하나님이 천지를 마음으로 창조하시되 뭘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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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도 하늘도 바다도 생물도 채소도 나물도 심지어 사람까지도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엄청난 능력이죠. 말에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순종하고 또 그것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신약으로 들어오자마자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던 말씀이 육신을 입어요.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입으신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말씀, 엄청난 능력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행적은 어떨까요?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을 어떤 능력을 발휘할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여인의 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순간 딸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은 떠나고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람이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말씀에는 달리다고 하면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귀에 손가락을 넣고 에바다 이야기해버리니까 귀가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벌써 3일 4일이 지나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 시체 더미에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는 순간 시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요 생생하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예수님께 저주하니까 그 나무 그대로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죠. 능력의 말씀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 하나님이죠.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게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메커니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심기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요. 잠언 오늘 말씀입니다.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니 그 말의 열매를 말의 결과를 내가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잠언처럼 찌르는 말, 또 히브리서 말씀에 그 양쪽에 날이선 검과 같아서 이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요 나쁜 사람이 칼을 들면 사람의 생명을 상해하는 칼이 될 수 있지만 정말 그 유용한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꿈을 주기도 하고요, 꿈을 빼앗기도 하고요. 말이라는 것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히려 상처를 싸매주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수많은 실수들이 어떤 실수입니까? 말의 실수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이 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이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만큼 말의 실수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시적인 표현. 내 입술에 파수꾼 병사들을 세워놓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을 지켜달라고요. 아무 말이나 나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요. 말에는 어떤 힘이 있는지, 엄청난 힘이 있다고 어떤 힘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은 어떤 힘이 있냐 하니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말은 길을 만듭니다. 말이 길을 만듭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들이라는 것은 라떼는 말이야 히히 하는 홀스 이야기합니다. 말들을 어떻게 그 엄청난 게 크고 힘이 센 말들을 어떻게 인간이 컨트롤합니까?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된 거를 이렇게 입에다 물려가지고 여기다 고리를 달아가지고 고삐로 연결합니다. 고삐가 뭡니까? 사람들 조종하는 거 밧줄 있잖아요. 이게 연결해가지고 재갈이 물려 있으니까 사실 말이 불편하겠죠. 고삐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삐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팍 당기면 고개가 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싹 가는 거예요. 또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싹 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당기면 고기가 빡 들리니까 섰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뭐가? 재갈이. 입에다가 재갈을 딱 물려버리니까 그게 컨트롤 되는 거예요. 또 배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 배를 그 어떻게 움직입니까? 조그마한 키, 그 방향타, 조그마한 방향티가 뒤에서 꼬리가 살랑살랑 움직이니까 큰 배의 방향이 숭숭숭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 사람의 인생을 어떤 것이 컨트롤한다고요? 이 조그마한 혀, 새치혀, 조그마한 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부서에 이제 수험생 부서에 판사님이 계세요. 선생님 중에 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만약에 이렇게 어떤 재판을 하다가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당신은 유죄 하면 그 사람 감옥 가는 거예요. 당신은 무죄 하는 순간 그 사람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G7 뭐 정상회담도 했는데요. 어떤 정치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자 사인 한번 딱 해버리면 전쟁 터지기도 하고요. 사인 한번 딱 하면요 평화협정 맺기도 하는 겁니다. 말과 글은 또 동일한 그 무게가 있죠.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학교 안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교 자퇴하는 친구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지금도 학교 안 가고 집에서 히키코모리처럼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꿈을 다 잃어버리고 대인기피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말이라는 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죠. 이 보고가 아주 부정적인 보고예요.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30절 말씀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 거기에 원망한 사람들이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꿈의 땅, 가나안 땅, 적과 이루는 땅을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이게 거기서 차단된 것이죠. 하지만 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삽니다. 들어가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소망의, 희망의, 비전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축복의 말도 저주의 말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자녀들이 이제 성교원을 다닙니다. 유치원이죠. 성교원 다니면 아이들과 어쨌든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기 전에 다니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의 품 안에서 좋은 말,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보호받다가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유치원, 성교원 가면서 그래서 친구들끼리 놉니다. 지금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도 친구들 놀리기도 하자. 야, 너 바보야, 너 뭐 이것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너한테 돌아간다? 바보라고 한 사람이 바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말도 저주의 말도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뭐 배불러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바빠 죽겠다, 귀찮아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좋아도 뭐 좋아 죽겠다, 뭐 재밌어도 재밌어 죽겠다. 얼마나 죽겠다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죽겠다 하니까.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이 표현이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을요 저주를요 축복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저주가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축복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축복이 물같이 그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저주의 말 많이 하면요 그게 나에게 임한대요. 내 뼛속까지 들어간대요. 축복의 말을 하면요 그 축복이 내 뼛속까지 들어간다고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혀로 인하여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엄청난 방향의 길을 내는 이 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한 세 가지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판하지 말고 격려하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격려하자. 좀 뻔한 말 같죠? 뻔한 말 같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또 좋은 교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지난번 우리 겨울 수련회 킹덤 인플루언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송을 따라가 보자 해서 지난 4월에 선을 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욕하거나 비판하는 거고 비난하는 것은 아주 엄중해야 합니다. 그들을 비판할 수 있는 어떤 권한과 자격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무슨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왜 저 형제를 비판하냐? 너가 저를 비판할 자격이 있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죄인들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양편에 두 강도가 달렸다고 하죠.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지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구원해봐. 예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야 너 왜 예수를 비난하냐? 너나 나나 우리는 다 우리 죄 지어서 지금 십자가 지는 거 아니야. 이분은 죄가 없어. 누가 나거래 갑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천국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월한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어떤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면접을 보거나 그럴 때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하여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래 심사하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 뽑을 수 있겠죠. 거기에 또 자기 회사에 적합한 스타일과 또 뭐 재능을 가진 사람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권한도 자격도 나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영적인 분별하는 분별력의 덕목입니다. 성도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단을 분별해야 되고요,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요,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분별력으로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이 참 말이나 모르는 것들이 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분별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 사람을 사랑과 긍휼로 기도해야죠.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 나가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스스로 나의 습관 하나도 제대로 못 변화시키는 게 누가 누굴 변화시킵니까? 나의 행동 습관, 말 습관, 나의 그냥 뭐 조그마한 경건의 습관 하나도 내가 변화 못 시키는데 누가 누굴 변화시킨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격려자가 되라고요. 좀 어때? 내가 좀 도와줄 건 없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니?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온유하게 그 사람을 지적해 주실 것이고 어떠한 부작용이나 어떠한 상처 없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투닥투닥 거리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나는 나름대로 그렇게 뭔가 좀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왜 이렇게 나를 다시 공격하지? 이 투닥투닥 거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판단할 때 성령 충만하던가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모두가 불편해요. 모두가 불편해요. 이건 성령께서 하실 사역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비난할 때 공동체는 마비돼요. 자녀들은 경직돼요. 교회의 부흥은 없어집니다. 가정은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 하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부모들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 같은 딸 낳아봐라. 너 아들 놓으면 꼭 너 같은 아들 낳아라. 그 말이요,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 같은 아들 낳아보니 내 마음이 이렇다. 너 부모 마음 알려면 너 같은 아들 낳아보면 내 마음 알 거야 라는 거야. 내 마음 알 거야. 넌 내 마음 몰라 지금. 인도 속담과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발이 어디까지 끼는지 오직 신고 있는 사람만 압니다. 신발이 어느까지 끼는지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신발 사러 가면 신발 신어보고 자 괜찮으세요? 밖에서 이렇게 막 엄지발가락 눌러보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알죠. 신발에 조그만 하나 뭐 모래 하나만 껴도요 어디가 불편한지요 우리가 잘 몰라. 이게 참 애매해요. 그 사람만 아는, 그 사람의 고통을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2학년 현장 예배 왔거든요. 2학년에 한 선생님도 오셨죠 당연히. 그래서 복도에서 만났어요. 여기 화장실 앞에서 복도에서 만났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똑바로 걸어서 걷는 게 그게 뭡니까? 한 달 만에 교회 와가지고. 제가 그랬으면 안 되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 선생님 똑바로 걸어서 애들 보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다리 어떠세요? 다리 불편하세요? 좀 아파가지고 치료지가. 선생님 어떡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지나가지고 어제 또 밤에 전화해서 선생님 다리 좀 어떠셨어요? 좀 나으셔서? 네 많이 나았어요. 막 이렇게 신방도 하고. 얼마나 훌륭한 목사입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인지 물어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비난과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칭찬하라고요. 칭찬. 비판 말고 칭찬하자고요. 지난 4월달 공과대회 때 그 칭찬 샤워라는 걸 우리가 공과 말미했었는데요. 아프리카 바벤바 부족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칭찬 형벌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을 하면 공동체 광장에 모아놓고 이 사람은 부족 문제를 삥 둘러 앉아 삥 둘러 서가지고 그 사람이 과거에 잘했던 거, 착한 일 했던 거, 장점 막 얼마나 칭찬을 치러 돌아가면서 뭐 2시간, 3시간 내내 칭찬거리가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시끌시끌 칭찬을 하고 나면 이 사람은 펑펑 운대요. 내가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과 함께 이제 마을에 막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방에 공기가 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막 먼지가 많고 막 공기가 탁하고 막 방구를 꼈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환기. 오염된 공기가 나가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환기시켜주면 방 안의 공기는 깨끗해지는 겁니다. 개울가에 물이 탁해졌습니다. 흙탕물이 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윗물이 깨끗한 물이 졸졸졸 흘러서 그 흙탕물을 쭉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이 저질렀습니다. 비판거리가 눈에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과 격려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씻어내려주라고요.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으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 말로 인해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내뱉은 그 말이 한 사람에게는요 30년 동안 비수처럼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여러분도 어떤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꽂혀 있습니까? 그 말은 감동의 말일 수도 있고요, 저주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말만 들으면요 이 사람이 생각나요. 아씨 그때 그 사람 나한테 이런 말 했는데. 반대로요 어떤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이 생각나요. 아 맞아 그분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지. 전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30년을 간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내가 하는 그 말이 어떤 누군가에게 평생토록 비수로 꽂혀서 저주의 말이 될 수도 있고 평생토록 가슴을 뭉글뭉글하게 하는 감동의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저주스러운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고요 감동스러운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비판하시겠습니까? 칭찬하시겠습니까?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사랑의 실천은요 돈 많고 시간 많고 내가 여유 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대답, 따뜻한 말 한마디, 분노를 가라앉히고 꿈과 소망과 희생과 비전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요. 비판보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불평 불만 버리고 감사하자. 불평 불만 버리고 감사하자. 또 뻔한 이야기죠. 하지만 말씀을 찾아 우리 따라 읽어봅시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말한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의 강점기에서 일제의 어려움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속 어느 한켠에는 일본에 대한 좀 이렇게 좀 작은 적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어떤 스포츠를 하면 다른 나라는 모르더라도 일본만큼은 이겨야 돼. 뭐 이런 우리 감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6년을 일본의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요 종살이를 몇 년 했는지 알아요? 430년 했습니다. 430년 43년이 아니라 우리보다 10배가 넘는 시간을 종살이를 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출해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감사와 기쁨이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길의 어려움. 아예 왜 모래길이야? 왜 아스팔트 안 깔려? 왜 잔디밭 없어? 왜 그늘 없어? 왜 물 안 줘? 왜 밥 안 줘? 왜 고기 안 줘? 불평불만이 그때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준 그분의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 말씀에 무슨 표현이 두 개 나옵니까?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유심히 들은 거예요. 반복해서 들은 거예요. 뭐라 하는지 다시 듣는 거예요. 뭐라고? 들었지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얘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적으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성경에 구약에 보면 즉각적으로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불평불만할 때.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 즉각적으로 심판해버려요. 그냥 유예 기간을 안 줘요. 한 달 뒤에 봅시다. 없어요.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오 무서워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각 지파의 12명씩을 선택합니다. 마치 여러분들 강철 부대 그 유튜브 봅니까? 강철 부대처럼 그 지파에 대표하는 사람 피지컬 좋고 막 싸움 잘하고 얼굴 잘생겼고 키도 크고 믿음도 좋고 혈통도 좋고 막 자신감 뿜뿜하고 이런 애들 막 한 명씩만 다 뽑았어요. 지금 한 지파에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 한 명, 전라도에서 한 명 하면 아무나 안 뽑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애들 다 뽑았대. 그러니까 12명의 강철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시켰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0명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 가면 다 죽었다. 우리 메뚜기다. 걔네들 막 키 장난 아니더라.
우리 다 죽었다. 어떻게 됩니까? 걔네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아니다, 우리 살 수 있다. 그러면 메뚜기 우리 그 다 바비를 다 잡아 먹어보자. 막 이러니까 누가 살았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종도 회중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게 들었노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30절 말씀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 외에?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어떤 말 해야겠습니까? 죽는 말 해야겠습니까? 사는 말 해야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 불만, 원성, 원망 그런 말 하는 사람이랑 함께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곁에 있지 마세요. 불평, 불만 가까이 하면요 내가 감염돼요.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감염되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 좋은 친구가 아니고요. 돈 많은 친구 좋은 친구가 아니라 감사가 많은 친구예요.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지지의 말 이런 친구들이 좋은 친구. 왜요? 내가 거기에 감염되거든요. 그런 친구를 곁에 둬야 돼요. 말에 그 엄청난 기를 내자 그 친구들이 좋은 기를 내거든요. 반대로요. 불평, 불만, 짜증, 분노, 욕, 비난, 뒷담화 멀리하세요. 오늘부터 손절하세요. 전화번호부터 삭제하세요. 카톡 끊고요. 페북 끊으세요. 저도 페북에요 많은 사람들이 찍었죠.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친구가 많아요. 가끔요 페북에 이상한 글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영상 올린 사람이 그냥 바로바로 손절.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결혼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멋있게 하는 사람,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신앙적이고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야 돼요. 맨날 입이 당갈밖에 나와가지고 왜 투덜거리고 막 짜증 노래가 막 우리 아내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거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이슈가 있어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어쨌든 뭐 그 기도밖에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밖에 안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봤어요? 너무너무 큰 문제인데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진짜? 이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기도가 안 되니까요 기도 아예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꾼지 알아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 이때까지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거리 찾았어요.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주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신앙으로 성장하고 지금 이 자리 과정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네요. 이것도 감사하네요. 이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데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요 그렇게 한 10분 20분 기도하는데요 막 내 마음속에 어둠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둠이 싹 사라지고 막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난 여러분들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이슈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겨운 것들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오히려 전혀 다르게 내 삶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 봅시다. 그러면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은요 어둠아 떠나가라. 어둠은 난 너 싫어.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오면요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빛을 가까이 하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불평 불만 버리고 감사하며 삽시다.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한 친구가 카톡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보고 큰 은혜와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서 연락드려요. 하하 오늘 설교 때 나누신 나태한 태도가 이번 학기에 저였던 것 같아서 많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삶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니 사랑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게요. 항상 깨달음 주시는 설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살아갑니다. 지난주 설교 어떤 설교였습니까? 나태에 빠지지 마라. 나태를 사랑하지 않는 죄야. 종우의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
어디 뭐 좋은 말 했습니까? 네 잘해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나한테는 사랑하지 않는 죄라고 정오에 막 이야기하고 뭐 어디 뭐 긍정적인 말 하지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자기 말로 받는 거예요. 자기 설교를 받으니까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교를 자신의 말씀으로 받는 내 마음이 보배다. 긴 코로나로 제일 불편하고 힘든 게 너희일 텐데 사랑이 가득하고 오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축복해.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 목사님도 사랑해. 힘난다. 내 말로 받고 그렇게 하니까 감사가 되는, 감사가. 그 감사를 또 목사님께도 표현해 주니까 목사님도 얼마나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오늘 다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말을 줄이고 기도하자.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승이고요, 지혜로운 말들이 담겨진 책인데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이지만 입 밖에 있으면 말이 주인이다. 내 입 안에 있는 이 말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말을 안 내뱉었으니까 내가 컨트롤, 내가 주인이에요. 나 이 말 할까 말까 내가 결정한다. 그런데요, 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 순간부터 이 말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내가 이 말에 갇혀버립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말에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에 가득하다 칩시다. 이 말을 내가 아직 안 내뱉고 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툭 내뱉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감사와 축복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말 해야 될까요? 입 밖에 나오기 전에 2번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은 꼭 할 걸 했던 후회가 많습니까? 이 말을 하지 말 걸 했던 후회가 많습니까? 후자가 많을 거예요. 이 말 괜히 해가지고 막 자다가 잠이 안 오고 입을 킥하고 막 이럴 때 많을 거예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은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남성은 하루에 평균 1만 5천 마디를 한답니다. 1만 5천 마디. 여성은 하루에 2만 5천 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평균이에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뭐 여자가 더 말이 많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말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알아요? 한 책이요, 한 2만 마디의 입안 단어로 책이 이루어진대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한 말이 그날 저녁에 책으로 엮어져서 하나님한테 탁 갖다 칩시다. 밤새 우리가 자고 있는 하나님 그 책을 읽어요. 그 책의 장르는 뭡니까? 예? 폭력물입니까? 뭐 말도 못 알아듣는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 그 말을 읽을 때 감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도종환 시의 깊은 물이라는 시입니다.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뜨지 못한다. 이 저녁 그대 가슴엔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가? 돌아오는 길에도 시간의 물살에 쫓기는 그대는 얕은 물은 잔돌만 만나도 소란스러운데 큰 물은 깊어서 소리가 없다. 그대 오늘은 또 얼마나 소리내어 흘러갔는가? 굽이 많은 이 세상, 이 시냇가 여울을. 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요, 말은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요, 말은요 마음의 얼굴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얼굴은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종환 시인의 이 시처럼 깊은 마음은 큰 문제도 다 담아내버려요. 근데요, 얕은 마음은요 조그마한 문제도 담아내지 못해가지고 따그락 소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깊은 물은, 큰 물은 깊어서 소리가 없듯이 우리의 큰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 문제들까지도 다 담아내버리고 소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을 그저 줄이는 것만 해답 아닙니다. 무건수행하라는 거 아닙니다. 말이 줄어든 그 자리에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말이 줄어든 그 시간에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들이,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에 있는 사람, 곤고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입술이 되자. 말씀했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떤 말이든 그 말의 열매를 우리는 먹게 될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칭찬과 격려합시다. 불평, 불만 말고 감사합시다. 말 줄이고 그 자리에 기도로 채웁시다. 칭찬과 격려와 감사와 기도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그날 우리가 소망합시다. 같이 찬양할 텐데,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한 번 더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내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 두 손을 좀 가슴 펴고 기도할까요?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두 손을 좀 가슴 펴고 기도합시다.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은 어떤 말들입니까? 나는 어떤 말들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내 입술의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비난과 비판은 사라지고 칭찬과 격려가 가득하게 하시고 불평불만 사라지고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수많은 말보다 오히려 기도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건강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 먹게 될 터입니다. 나의 입술은 어떤 말을 냅니까? 내 혀의 30초는 도대체 누군가의 30초로 어떤 말로 우리 가슴에 남겨놓습니다.
입술의 말들 하나님 보내 아름다운 책이 되어서 주님께 들려줘서 주님께 감동이 되게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금 찬양 우리 앞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방금의 찬양 고백처럼 우리 입술의 말이 또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쁘고 정말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내 인생의 길을 만든다. 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불평 불만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비난 비판하지 않고 칭찬 격려하게 하시고 수많은 말을 하기에 앞서 오히려 그 자리에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로 인하여서 남 탓하고 싶고 위정자들 탓하고 싶고 손가락질하고 싶고 상한 마음 상한 환경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많겠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감사로 칭찬으로 이 시간들을 기도로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판하지 아니하고 칭찬과 격려로 불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말을 줄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서영고등부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 입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